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왜 불의한 판결이고 가장 아주 잘못된 판결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죄 없는 분을 가장 큰 죄수로 처단하는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재판 과정을 보더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을 접수를 해서 이제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이제 재판을 본격적으로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판사가 1심, 2심, 3심 이렇게 거듭 과정을 갖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변호사 제도를 줘가지고 변호사가 열심히 변호합니다. 검사가 그 죄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법 시스템이 매우 정교하고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또 많은 재정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엘리트들이 판사의 직을 맡고 변호사의 직을 맡고 검사의 직분을 맡아서 그냥 뚜루루 재판을 해버리면 되지,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1심, 2심, 3심 왜 그렇게 합니까? 10번의 재판을 잘했더라도요, 한 번에 무고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사법 시스템은 아주 정교하게 그 시대, 그 나라, 그 당대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판결은 일단 예수님이 죄 없는데 가장 극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언도를 내렸기 때문에 이거 불의한 재판이에요. 두 번째는 졸속 재판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입니다. 왜 졸속 재판인지 아십니까? 자,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유치장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심리를 거쳐서 사형을 시킵니다. 그러면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목숨을 끊도록 하는 일은 하루 만에 돼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요일날 어느 때 잡혔습니까? 목요일 늦은 밤에 잡혔습니다. 어디에서 잡혔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혔습니다. 누구에게 끌려갔습니까?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끌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넘겨졌습니다. 가야바는 또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는 또 헤롯 왕에게 미뤘습니다. 헤롯 왕이 흥미를 가지고 살펴보다가 안 되겠구나 싶으니까 또다시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이렇게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이게 하룻밤 사이에 된 일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거든요. 그게 채 만 하루도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디에서부터요? 체포에서. 어디에서요? 판결까지. 어디까지요? 아예 사형 집행까지. 이틀 걸린 것도 아니에요. 3일 걸린 것도 아닙니다. 채 하루 24시간도 다 안 걸렸어요.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냐고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형,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주 졸속 재판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불의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재판인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판사들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격증을 땄다고 자격이 있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았어요. 체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다가 지금은 대제사장직을 사위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위가 대제사장이고 장인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먼저 장인에게 데려갔습니다.
장인이 판결을 한 거예요. 사위가 판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둘 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지금 안나스 가야바가 내린 한 재판은 이해하기 쉽게 종교 재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뤄요. 아니, 판사가 판결을 미뤄요? 자기에게 왔으면 자기가 가장 정확하게, 가장 확실하게, 소위 말하면 정의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결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누구한테요? 빌라도에게요. 빌라도는 누구에게요? 헤롯에게요. 헤롯은 또 누구에게요? 또 빌라도에게.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재판과 헤롯과 빌라도에게서 받은 재판은 조금 달라요. 앞에 두 사람으로부터 받은 재판이 종교 재판이라고 한다면 빌라도나 헤롯 왕으로부터 받은 재판은 정치 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사들이, 여러분, 빌라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빌라도가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대충 봐가지고 죄가 없는 게 아니고요, 찾고 또 찾고. 여러분, 한 지역을 로마 총독으로서 다스리는 일은 절대로 시원찮은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직분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맡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조사해보고 알아보니까 죄를 찾을 수가 없어. 그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사형 언도를 내려요. 죄가 없다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격 있다 할 수 없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자격 판사로부터 받은 판결이기 때문에 이건 불의하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의한 십자가다, 억울한 십자가다, 있을 수 없는 십자가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군중 심리를 따라서 군중의 요구대로 내린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대명천지 동서고금 역사를 막론하고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권력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이 판결을 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중이 떠중이들,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들, 군중들, 무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어? 내가 봐도 이거 아무리 해도 죄가 없어. 근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아? 이렇게 하는 재판은 재판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을 사형 언도 내린 이 재판이 그렇게 됐습니다. 빌라도는요, 아니 진짜 못 박을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깁니다. 군중들이 그 뒤에서 막 부추겨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냥 그 사람들 말 듣고 해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불의한 판결 십자가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 예수님이 이런 억울하고 이런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그야말로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이런 판결로 받은 십자가를 예수님은 거부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겪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절대 고난을 가지고 계셨어요.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너무 그걸 잘 알았어요. 어느 동네 가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전도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아들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모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아이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해가지고 그냥 천군 천사를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 그냥 싹 쓸어버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그거를 거절하십니다. 거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쩔 수 없이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기 전 목요일 밤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야, 나 지금 고민해서 죽게 생겼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저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제자들한테 와봤어요. 근데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단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거기다 한 시간, 그것은 for an hour. 정확하게 1 hour, 1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8명을 놓고 그 다음에 3명을 따로 또 기도하게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시고 들어가서 혼자 그 기도의 싸움을 싸우신 시간이 딱 1시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십자가를 고통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고민하셨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독특한 권한을 쓰지 않으시고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으시고 이런 재판의 절차를 거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 됐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의 행적, 7일의 행적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The last week, 마지막 한 주간서 주일날 예루살렘성 입성하셨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는요, 첫 번째 그 몰약을 탄 포도주는 받지를 않으셨어요. 거절하셨습니다. 그거를 드셨더라면 마치 진통제를 먹은 것처럼 그 겪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겪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걸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참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예수님, 나중에 주변의 사람들이요, 거기에다가 아주 포도주, 신포도주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뚫뚫뚫 스펀지 뭉치처럼 뭉쳐가지고 그거를 나무 끄대기에다가 나무 그 가지에다가 달아가지고 그걸 푹 신포도주 머금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입술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입에 갖다 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포도주, 신포도주, 쓸개즙 탄 포도주, 그것을 빨아서 잡수셨습니다. 거절하셨던 예수님이 잡수세요. 여러분 혹시 그 장면을 자세히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읽어봤습니다. 그 장면, 골고다, 그리고 3개의 십자가가 서 있고 그 십자가 밑에 신포도주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로마 군병이 뚫뚫뚫 해용 그 뭉치를 스펀지처럼 뭉치더니 장대기
끝에 묶더니 그것을 단지 안에 신포도주 안에 푹 집어넣습니다. 거기서 지금 막 떨어져요. 줄줄줄줄. 그걸 들고 양쪽 옆이 아니라 가운데 십자가로 다가가서는 지금 예수님의 입에다가 올려다 그걸 댔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여기에 지금 피가 손에서 머리에서 다리에서 발등에서 여기에 흘리는 피가 점점점 뒤덮어요. 여러분, 피가 굳으면 어떤 색이 되는지 아십니까? 시커매집니다. 눈은 퉁퉁 부어있고 입술도.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스폰지 뭉치가 대지니까 예수님이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하신 채 그 스폰지 뭉치에 신포도주를 빨아서 잡수시는 거예요. 마치 그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현장감 있게 지켜보았을 때 동영상이 영화가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제 속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아, 주님, 꼭 이러셔야 됩니까? 꼭 이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러실 수밖에 없나요? 너무 잔인합니다. 너무 처참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나요?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 막 좀 투덜거리는 마음까지 막 섞여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제 속에서 나왔습니다. 한참 그렇게 제 속을 털어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마음이에요. 아들아, 내 아들이 죽는 것, 내 아들이 죽은 것은 내가 죽는 것과 똑같다.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 그것은 나를 내어준 것과 같아. 너도 내 자식들 길러봐서 알지? 그런데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내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17살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제일 공감할 수 없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는 요청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도 요청한 적이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요청한 적이 없어요. 우리 조상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에게 우리 위해서 죽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그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게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 그건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지, 가르침 중에 하나지, 그렇다고 하는 거지 꼭 그게 나랑 뭐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한가. 그때 영화배우 같이 생긴 그 미국인 선교사님 윌리엄 빌백 선교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든 이 예수는 역사의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불교 나라도, 여러 가지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힌두교 나라도,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사람을 신처럼 추앙하는 공산당 나라도 전부 연도를 똑같이 서기 전 서기 후 예수님의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건 역사의 진리고 우주의 아주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시면 당신의 죄들은, 우리 인간의 죄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는, 달려 돌아가신 후에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 제가 들을 때, 이건 또 무슨 말씀? 그렇다면 여러분이 왜 지옥 가는지 아십니까? 죽고 난 다음에 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왜 영원한 저주를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걸 안다면, 감각한다면 거기 들어가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이를 갈면서 거부할 것인데, 아직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필요 없다고 박차버렸기 때문이요. 믿지 않기 때문이요.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이 믿지 않기 때문이요. 그런 얘기를, 설교를 들었던 장면이 제 속에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고통하시고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 로마 군병이 장난처럼 찍어주는 그 스포츠 뭉치에 묻어있는 그 포도주를 쫄쫄 빠는 모습은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처절해.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처절하고 지독하고 잔인하고 처참한 것은 내 죄 때문이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인 것, 내가 죽은 것, 너 때문이다. 사랑 때문이다. 그리고 이 땅은 천국이 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우리 세상의 죄, 인간의 죄, 나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이 사실이 전혀 감각이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그분들의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제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겠어요. 그 외로운 토요일 밤 저녁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왔어요. 아, 저렇게 아들을 죽이셔 가면서까지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 부모님의 고통이 나를 위한 사랑이듯이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바닷가 모래보다도 못하고 먼지보다도 못한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봐도 점수를 줄 수 없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주고 주셨는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데 이상해요. 사랑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배우자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납득이 되셔서 만났나요? 끌려서 만났지. 하나님을 믿는 게 똑같아요.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고맙다, 이런 순간에 제 영혼이 바뀌었어요.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 삶의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죄 때문에 지신 십자가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 다녀도 그냥 점잖게 만나서 제가 정병환 목사입니다. 또 여러분 또 아무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요 전혀 긴장을 할 긴장감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 기도하라고 그래. 성경을 안 읽어. 성경 읽으라고 그래. 그 다음에 또 거짓말을 해.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바로 잡으려고 하죠. 그러면요 그때부터 한번 해볼래요? 성질. 따라해봐요. 성질이 나와요. 이게 성격이 나오고요, 성품이 나와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요건 내 종교적인 영역이지
뭐 내 중심까지 바꾸고 내 성품까지 바꿀 게 뭐이냐. 요렇게 해서요,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는 일, 나를 꺾는 일, 요거에 사람들이 순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세게 봐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뭐 하려거든? 나를 따라오려. 그러니까 믿고 진짜 너 하나님 나라까지 나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첫째는 뭐냐?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이 뭐예요? 내가 나를 향해서 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벚꽃이 얼마나 좋아요. 지금 벚꽃이 여러분 부르잖아요. 얼른 가자 놀자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가고 싶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노하고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맞아요? 이상해요. 예배 오기 전에 늘 이상한 일들이 많이 발생해. 그러니까 잠깐 나 머리 아파. 일단 나 예배 드리고 와서 얘기하자. 그래서 여러분 오셨잖아요. 지금 내가 나에게 노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성품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요거 주의하세요. 그 두 번째,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내 자신이 누구도 해주지 못해 내가 감당해야 할 내 십자가가 있어요. 내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배우자가 십자가이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자녀가 십자가이기도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이고 다 그만두고, 아이고 나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다 떼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왜 하나님 내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하룻밤 꿈을 꾸는데 자기가 십자가를 너무 크게 지고 있더래. 도저히 질 수 없어서 탁 땅에다가 부려놓고는 그 꿈속에서도 기도를 했어. 하나님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툭 잘라지더래요. 이런 길은 십자가가 그냥 짧박해졌어요. 그래도 그것도 못 지겠어. 그래도 잘라달라고, 잘라주세요. 그래 또 잘리더래. 질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고 가는데 보니까 앞에 강이 흐르고 절벽이 있어요. 그걸 꼭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 여길 건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 네 십자가 놓고 건너가라. 보니까 이미 다 잘라가지고 치고 건너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양반이 꿈에서 속쓰라치게 십자가는 지고 가는 거지 잘라달라고 하는 게 아니로구나. 저는 부모가 십자가인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자녀가 십자가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의 성질이 십자가인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 자기 부인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거를 하고 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그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능력이 될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요만한 문제 한번 이기고 나면 다음에는 고개 오면 우습게 여겨져. 이까짓 거 힘이 돼. 힘. 예수님의 십자가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